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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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가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새로운 한 주간 또 펼쳐주셔서 또 살면서 또 우리가 기회를 얻게 하시고 주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적의 방을 여셨사오니 함께 모인 모든 무리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여 놀라운 응답과 기적의 역사를 많이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연약하고 부족한 종 인간의 연약한 것 다 감춰두시고 필요 적절한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반갑습니다. 정체성 시리즈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맡은 자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호칭들, 우리 첫 시간부터 자녀, 제자, 군사, 그릇, 맡은 자, 또 내일은 남은 자, 이런 여러 가지 호칭들이 전부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맡은 자, 이 맡은 자라는 것이 곧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절반을 쓴 저자죠. 그리고 이제 성경은 수많은 비밀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인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계시를 통하여 많은 비밀을 깨달아서 이걸 성경으로 썼고 또 그래서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7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 제자들이 어찌하여 비유로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이 천국이 비밀스러운 곳인데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인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같은 마태복음 13장에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말씀을 깨달았느냐 그러면서 이 7가지 천국 비유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로부터 이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시기 시작했는데 그 창세로부터 감춰진 비밀, 창세기와 구약을 통해서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님이 오셔서 7가지 비유로 그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자만 깨닫도록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비밀들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쓰면서 나타난 여러 비밀들을 보면은
에베소 3장 4절 5절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랬어요. 예수님 자체가 비밀이었다는 거죠.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에베소 3장 9절에는 비밀의 경륜이 그랬어요. 만물을 창조하셔서 구속해가는 하나님의 모든 일이 비밀의 경륜이다 그랬어요. 전부 하나님이 비밀을 통해서 이거를 엮어가시고 이루어가신다는 거죠. 골로새 2장 2절 3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자기를 통해서 이 모든 복음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4장 3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이 전도하는 거는 창세로부터 감춰진 비밀, 그 비밀인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내 주신 모든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 이거를 전도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 땀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자, 사도 바울 당시에 모든 세계의 중심이라고 해서는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이 버림을 받고 이방인의 시대를 열어서 교회 시대를 열어놓은 이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다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하나님, 이 삼각관계, 그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 구원자 예수님이 시온에서부터 다시 와서 야곱의 후손을 돌이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의 비밀, 이거를 이제 로마서 11장엔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그런 나무로 표현하신 바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라고 하는,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는 동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시온에서 다시 오시면 더 이상의 이방인의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졌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로 구원이 넘어가는, 그걸 우리가 큰 환난이다, 다니엘의 70일의 가운데 마지막 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로마서 16장 25절에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신약 성경의 절반인 나의 복음, 내가 전한 복음, 그리고 예수를 전파하는 것, 그 전부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가 예수님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비밀이 나타났고, 예수님의 관계된 복음과 모든 것이 비밀인데 그게 전부 계시를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기서도 큰 비밀을 알려주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잠자는 게 뭔지, 마지막 나팔이 무슨 나팔인지, 변화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는 다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때가 되면, 또 기회가 되어진다면 다 자세히 말씀을 드릴 날이 올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로 8절에는 불법의 비밀이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부터 불법의 비밀이 있는데 지금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할 것이다. 그때는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 불법의 비밀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 역사의 마지막 가장 강력한 최후의 적그리스도와 루시퍼 사탄이 집정 내주합이라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예수님이 강령하여 저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불법의 비밀이 초대교회부터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불법의 비밀.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 집사의 자격을 이제 말하면서 일구이연, 거짓말이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일권이 하지 말고 술에 인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집사 임명받는 이 직분자들이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고. 믿음도 비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경건 자체도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맡은 많은 비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의 비밀, 마지막 나팔과 부활의 비밀, 불법의 비밀,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많은 비밀들, 이건 뭐 성경에 자세히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 정도지 얼마나 많은 비밀이 있겠어요.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이 아니다 할지라도 계시록에도 가서 보면 말이죠. 7별의 비밀도 있고 하나님의 비밀, 사탄의 깊은 곳의 비밀, 큰 바벨론도 비밀이라고 하죠. 7불의 비밀, 7머리와 10뿔 짐승의 비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쓴 신약성경의 절반에다가 요한계시록까지 합치면 성경 전체는 사실 비밀문서예요. 그래서 주님은 깨달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깨닫게 해서 비유로, 군대식으로 하면 암호로, 상징으로, 표상으로, 모형으로, 이렇게 전부 성경은 비밀문서로 되어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 구약 시대로부터 시대마다 계속 선지자들이 있어갖고 하나님이 그 비밀을 나타내 주시고, 이 신약 시대도 와서 초대교회 보면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잖아요. 초대교회도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밀을 보여주시는데, 그 모든 비밀이 마지막 앞으로 곧 있게 될 7년 대환란 때 그 모든 비밀이 다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구원의 결산이니까. 요한계시록이 모든 구원의 결산이잖아요, 지금. 65권의 성경이 완성되는 것이 66권 요한계시록인데, 이건 구속의 결론이에요. 그 구속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은 7년 대환란을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때 모든 비밀이 집합하고 천년왕국에 가서 그 모든 비밀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지금 교회시대 끝까지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많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환란과 천년왕국의 비밀들을 지금 하나님은 드러내고 계시죠. 하나님은 비밀을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비밀들인데 그거를 계시로 알게 돼서 맡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을 보니까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에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9장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계시로 모든 자기가 전한 복음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예수님을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나타났는데 이제는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그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에베소 3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다 사도 바울은 계시로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비밀로 예수님이 감추셨다가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이 부활 후에 사도 바울을 택하여 그에게 나타나서 이 감추었던 모든 비밀들을 감추었던 것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걸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쓰는 신약성경의 절반을 전부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해갖고 이거를 기록했다고 고백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사도 바울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믿는 것도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아서야 믿는 거예요. 아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알아서야 그게 또 계시로 믿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랬는데, 그거를 또 깨달아지는 계시가 와야 그게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에베소 3장 1절 4절에 계시로 비밀을 알게 했는데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그랬잖아요.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사도 바울이 비밀의 계시를 따라서 에베소를 통해서 또 많은 성경을 썼는데, 이걸 읽으면 그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처럼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죠. 두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교회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면서 이를 알게 한 것이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아는 것도 아버지가 계시해 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말씀을 깨달고 믿어지고 신앙 고백하게 되고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건 전부 아버지가 계시로 계속 알게 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을 깨닫도록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본적으로 응답도 해주고 말이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그걸 보여주겠다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정보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무슨 혜택을 주는지 조금이라도 더 알아야 어려운 사람은 그 혜택을 보게 되는 거고 말이죠. 정부의 시책이 뭔지 지금 매일매일 인터넷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쌓아가는, 지금은 전쟁이 다 정보 전쟁이에요, 지금. 이 온 세계의 전쟁도 전부 정보 전쟁입니다. 그 온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보를 더 빨리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걸 준비하는 그런 시대인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비밀한 일을 누가 더 먼저 아느냐, 얼마나 더 아느냐, 그걸 가지고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셋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들과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아는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버리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계시는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에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어야 오늘 이 많은 계시를 나타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지혜 있다 스스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빈들의 목자 같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빈들의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아기 예수가 왔다는 걸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즉시로 가서 보자. 그래서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빈들의 목자들이 이제 메시아가 왔다 알리면서 그들 중심으로 모여진 것이 나중에 70인의 전도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들은 성경에 드러나지 않게 일을 하지만 바로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빈들의 목자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가는 것이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돼야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있는 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나타나고 빈들의 목자처럼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더 많은 계시를 나타내 주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5절에 그래서 이 천사들이 떠나서 올라가니까 목자들이 자 그럼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놓인 아기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자기에게 말한 것을 고하고 그때부터 가서 아기 예수로 메시아가 온 메시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승에는 말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30년 후에 이들의 그 목자들을 하나하나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만나요. 이분들은 30년 동안 아기 예수를 만나고 메시아의 증거사역을 30년 동안 하고 공생에 시작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들 중심으로 70일의 전도다가 시작된다는 거죠. 예,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맡은 자는 충성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차원이 들고 정도가 틀려도 일단은 뭔가를 우리는 다 맡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다 하는 것도 이제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준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있는 모든 나의 신앙 고백과 근건도 전부 맡은 거예요. 우리가 또 우리가 은사도 맡았죠. 재능도 맡았죠. 다 우린 청지기처럼 모든 걸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뭐가 있냐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받지 않은 것이 뭐예요? 건강도 주님이 주는 거고 물질도 주는 거고 시간도 주님이 주는 것이고 나의 생명을 연장하는 모든 거 다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우리는 맡은 자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는 오늘 본문처럼 충성해야 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 사전에 보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요. 참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 마음, 거기서 우러나오는 정성,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제가 이제 가끔 이 한자로다가 이제 이렇게 좀 성경을 푸는 때가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여기 도표를 보시면요. 이 충성한다고 한 충자를 제가 한문으로 찾았는데요. 마음심 위에 이 가운데 중자가 있잖아요. 내 마음의 중심이 딱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그 중심을 가지고 매진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근심 환자가 있어요. 환난 당한다는 근심 환자는 마음심 위에 가운데 중자가 두 개가 있어요. 이 중심이 딱 하나가 되어 있어서 그걸 향해 가야 되는데 중심이 두 개예요. 이 말은 뭡니까? 두 마음이다. 그 말이 두 마음. 양다리 걸쳤다는 거예요.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죠, 결국은.
그러니까 오늘 이 맡은 자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은 하나의 중심, 성경에 나타난 하나의 목표. 그게 흔들리지 않고 그거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근심한 자인 그 중심이 두 개가 돼버리면 두 마음이 생기는 거고 양다리 걸치는 거고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하나의 목표가 아닌 여러 개의 목표를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심이 따라온다는 거죠. 충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오늘 기적예방의 모든 지혜들이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사도 바울처럼 맡은 자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비밀인데 우린 각자가 비밀을 맡았죠. 그래서 오늘 3절 이하의 말씀 사도 바울은 판단받지 않는다고, 주님이 빛으로 오시면 어두운 것 속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나면 우리 각자가, 이제 어떤 사람이 코끼리의 코를 잡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고, 귀를 잡고 귀는 이렇게 생겼다고, 배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고, 다리를 잡고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다고, 또 부분적으로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전체 코끼리를 다 이렇게 안전하게 제대로 봤다면 코끼리는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고. 긴 코도 있고 굵은 기둥 같은 다리도 있고 넓은 귀도 있고 배도 이렇게 생겼고 이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럼 예수님이 오면 빛 가운데 나타나서 모든 어둠이 다 드러나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날 겁니다. 모든 받은 계시가 다 드러났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통일된다고 에베소는 말씀하잖아요. 그때는 다 드러나는 거죠. 그때까지 아무것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판단받지도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각자 계시를 통하여 주신 우리에게 뭔가 맡겨진 것들이 다 있는 저와 여러분인데, 더 계시를 받기를 힘써서 더 많은 것들로 맡아서 이렇게 일하시고 맡은 것을 죽도록 충성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면, 아까 우리 기도에 시작하기 전에 작은 것을 맡겼는데 그것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긴다고. 예, 제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과 이 천년왕국에, 해산수고 고통이 없는 천년왕국의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나타나면 누가 양육을 하겠어요? 지금 사는 동안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 지금 사는 동안에 맡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이 내 삶의 이 부분에서는 작은 거지만 환란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앞으로에 다가오는 세계에서는 큰 일을 맡긴다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맡도록 이렇게 계시를 받기 힘쓰시고 맡은 모든 것에서 죽도록 충성하여 다가오는 세대에서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이렇게 변화하는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